하나님이 주신 말씀 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너는 객이나 그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접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늘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하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구호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마지막으로. 자, 준비.
자, 한번 봐야겠다. 자, 준비, 시작. 우상숭배 멈춰. 그리고 분별하라. 예수 도피성. 그리고 정직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화평하라. 만점이십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갑시다. 지금까지 1번이었고 이게. 자, 2번. 2번 중에 지금 저희가 1번에 몇 개야? 6개잖아요. 우상숭배를 멈추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두려워할 게 있다 없다? 없고 그리고 우리는 화평해야 된다가 지금 우리가 1번으로 했는데 구호를 오늘부터는 구호 2번으로 이제 넘어가서 오늘의 제목 제가 써놨어요. 여기 가로치고 손을 내밀고 머리에 손가락 가로 닫고 아 이거였구나. 너는 기억하라 이거다. 너는 기억하라. 아 오늘 겁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우상숭배 멈춰 이거랑 같은 박자죠. 네. 다시 한 번 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본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약한 자들에 대한 교훈과 율법,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때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게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이 있겠죠. 모두가 동등한 사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사회는 없다.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있다.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존재하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한 자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라. 너는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오늘 말씀으로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24장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을 지칭하는 말. 뭐예요? 다들 아시네. 다 알잖아요. 그쵸? 진짜 이거는 신조어인 거예요. 신조어. 모두 다 알고 있는 없던 단어. 돌싱. 뭐래요? 돌아온 싱글이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다. 어떤 단어를? 이 돌싱이라는 단어를. 돌아온 싱글이라는 표현.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한번 했는데 다시 하나가 되어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뭐다? 싱글이다. 라고 말을 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TV나 대중매체에서 너무나도 쉽게 이 말을 사용하고요. 저도 TV 프로그램 중에 아는 행님아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아는 행님아 몰라요? 아는 형님이라고 있어요. 네. 아는 형님. 아영 모르세요? 저만 아는 거예요? 그 유명한데. 아영이라고 거기에 강호동, 이수근, 김희철, 버즈 아니야. 민경훈. 제가 지금 맞아요. 서장훈이랑 이상민. 맞아요. 어떻게 아시네요? 그래요? 이상민.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 돌싱이 있어. 몇 명이나? 2명이나. 2명이나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장난식으로 갔다 왔다 이런 장난들을 생각보다 자주 합니다. 한
2, 3화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장난이.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장난스럽게 표현을 하니까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한 친구들이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합니다. TV에서 그냥 너도 나도 다 하는 얘기인데 나도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평균 시대만 따졌어도 이혼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였어. 여러분들이 결혼했을 나이 당시 한 20대 30대 그 사이에는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큰일 나.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 근데 요즘 친구들은 TV에서 맨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결혼 한번 했다가 마음 안 맞으면 이혼하면 되지. 그리고 난 돌싱이라고 또 신나게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왜냐? 상대편도 이 돌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쉽게 접해왔기 때문에 별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 돌싱이라는 걸. 물론 어떤 사람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선택하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다. 이혼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 남편이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치되는 일, 학자들 간에 견해가 많이 있는데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학파도 있고 아내의 간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학파도 있고 하지만 모든 견해를 막론하고 이혼을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간음한 여자는 사형을 당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이유가 될 정도의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지 현 시대로 온다면은 요즘은 꼭 남자만 이혼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로 오면 서로에게 수치가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이유. 다 퇴근을 해가지고 시원하게 한 잔 마시려고 냉장고에다가 뭘 넣어놨어요? 뭐요? 사이다. 사이다를 넣었어. 지금 머릿속에 맥주 생각하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자, 사이다를 딱 넣어놨는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남편이 이걸 사이다를 다 마셨네. 그랬더니 갑자기 칼이 날라오고 총알이 두두두두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이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고 돌싱이 돼버리면 칼이 날아다닐 일도 없고 총알이 날아다닐 일도 없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그냥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이혼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보아하니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허락했다던데 우리도 하면 되지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 쉽게 말하면 멍청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에게 말해서 그래, 그럼 이런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하도록 해라. 안 그러면 범죄가 난무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릴까 봐 딱딱딱 정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된 부부는 나눌 수 없다라고 말을 하여도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혼을 생각하고 해야 합니까? 그때도 무슨 사회예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문화가 남성 위주라고 하지만 우리가 남성 위주라고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혼하면 되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이혼하면 되죠, 예수님. 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남성 위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이혼을 하든 말든 뭐 어때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한다. 지금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바리새인 너네들도 항상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너네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고 있잖아 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또한 한 몸이 이제 되었는데 다시 둘로 나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나옵니다. 음행을 하여서 한 몸이 된 부부의 관계를 파괴하였을 때, 부부 중 한쪽이 불신자로서 이혼을 요구할 때, 교회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집중해야 돼요. 불신자가 제가 교회를 안 다녀요. 아내는 교회를 다녀. 내가 아내한테 난 너랑 종교가 안 맞아. 이혼해. 라고 하면 이거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내가 교회를 다녀. 근데 이 아내가 저한테 너랑 나랑 종교가 안 맞아. 이혼해.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답답해 죽을 노릇이요. 내 1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 남편 녀석 교회를 안 나가. 답답해 죽겠어. 이혼해. 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대요. 와, 왜 안 되지? 그런데 안 믿는 남편이 아내한테 말해도 된대. 나 너랑 종교가 안 맞아. 이혼해. 이건 이혼 사유가 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것도 있다. 심지어 이 안 믿는 남편이 이 아내를 종교 생활을 못하게 구박해. 그런데도 이혼 사유가 안 된대요. 이 정도까지 가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혼 사유가 안 되는지. 왜 그런가 했더니 자녀와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이혼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는 강제로 내어버림을 일방적으로 별거를 당하고 고의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고 유기한 경우, 이거는 현대에도 마찬가지래요. 현대 법에도 말 그대로 집에서 나가고 서로 안 보고 지내고 그렇다고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현대도 합법적으로 이혼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3절, 4절 재혼에 대한 말씀으로 가보면요. 한 번은 이혼을 했던 관계는 다시 부부가 될 수 없다. 커플들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똑같은 문제로 또 헤어져. 또 만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네가 결혼을 했어. 부부가 됐어. 하나가 됐어. 근데 헤어졌네. 근데 너네는 다시 만나지 못해. 다시 부부가 될 수는 없어. 왜냐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혼을 하고 지금 이혼한 이 전처와
이제 새로 들인 후처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아, 후처한테 전처가 이거 설거지는 기깔나게 했는데 넌 뭐하냐? 바베큐를 그렇게 맛있게 구워줬었는데 너는 밥도 못 짓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혼한 남자는 다시 누가 끌려? 전처가 끌려.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왜 이렇게 신났어요? 돌아와줘.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헤어지면 다시 가지 못한다 라고, 이런 부도덕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에 미리 방지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지금의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죽도록 사랑하셔서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기쁨이 되는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요, 맷돌을 전당 잡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 시대에는 맷돌이, 요즘 시대에서 맷돌을 뺏어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가져가세요. 예, 가져가세요 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맷돌로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생필품, 지금 우리 집에 있는 TV, 생필품, 가장 중요한 세탁기, 없으면 당장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군대에서 했던 것처럼 오이빈으로 막 이렇게 네, 세탁기, TV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런 걸 말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맷돌이었다. 따라서 맷돌을 담보로 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한 가정의 식생활을 송두리째 내가 뺏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랑 다름이 없고, 식생활을 뺏어간다는 건 뭐다?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살인을 하려는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7절에서는 사람을 유인한 자, 쉽게 말하면 유괴범, 유괴범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송두리째 뺏어간 사람으로서 이 유괴범은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셔서 유괴범은 사형에 처하도록. 우리나라였으면 벌금 2천만 원이면 끝나지 않나?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래야 유괴를 하지 않지 않을까? 맞나요? 이래야 유괴를 안 하지 않을까요? 유괴를 하면 사형이래요. 유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9절 말씀에 너는 미리암에게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출애굽 중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7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미리암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던 모세의 누나이며 또 예언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문둥병에 걸린 이후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귀천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격리되고 관리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10절 말씀을 가보면요, 이웃에게 물건이나 돈을 꾸어줄 경우 이웃의 물건을 담보로 할 수가 있다 1번, 없다 2번.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상대방의 물건을 내가 담보로 할 수 있다 1번, 없다 2번. 하나, 둘, 셋. 다 틀렸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돈을 빌려줄 땐 그 사람의 담보물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하셨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돼. 말씀 여기까지만 듣고 내가 1,000원 빌렸지, 핸드폰 내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뒤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빌려줄 수 있어.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지만 그 빌리는 사람이 집에서 자기가 보고 담보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을 담보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뭐를?
아까 나왔는데 세탁기 말고 맷돌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잠잘 때 덮고 자는 겉옷 그리고 매일매일 나오는 품삯은 담보로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덮고 자는 옷을 가지고 왔어요. 담보로. 이 더 웃겨. 그러면 언제 돌려줘야 돼요? 밤에 잠자기 전에 돌려줘야 돼. 담보를 잘 잡아야 돼. 옷을 빌려갔어요. 그러면 잘 때 덮고 자는 옷을 담보로 가져오면 자기 전에 돌려줘야 돼. 담보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면요, 그 옷을 받고 이제 덮고 자는 사람은 너무나 감사하잖아. 내가 춥게 지금 잘 얼어 죽을 뻔했는데 나에게 옷을 다시 돌려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셔서 그 말씀을 듣고 축복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나의 것을 취하려고 하기보다 나의 일상생활에서 베푸는 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마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슬쩍 한번 할까요? 마저? 슬쩍 마저 해볼게요.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1절부터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금 다 가고 있는데 특히 14장 14절 15절 말씀은 제가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품꾼의 품삯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규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리더에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 말씀을 언제 들을지 모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라면 뭐가 있어요? 사장이 있고 오너가 있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언제 때든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늦게 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장이 되어 있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품삯을 어떻게 해라? 제대로 지불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웃에게 해를 끼친 자로 하나님에게 진노를 당할 것이다. 다들 사장님 되실 거잖아요. 그쵸? 아멘. 되실 거잖아요. 알바비들 잘 챙겨주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수많은 사장님들, 직원 월급 꼬박꼬박 보너스까지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맺는 말씀으로는 17절, 18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너는 가장 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어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 은혜를 주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주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일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받은 자들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거든요. 그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또한 써있네요. 여기 추운수할 때. 추운수할 때? 추운수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먹을 것 빼고 다 나눠주는 때. 먹을 것 빼고 다 나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추이사님도 보면 진짜 필요한 자들에게는 먹을 것까지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추운수할 때 너는 추수할 때 너희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명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는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보다 약한 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추수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남겨둘 수 있는 물질적인 풍족함, 그리고 그 전에 마음의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바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